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역대상 11장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다. 이제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1장에서 9장까지 이 창조 때부터, 아담 때부터 바벨론 포로 후기까지의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것은 언약을 강조하는 거죠. 그 언약 중심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이렇게 시작해서 이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12지파 가운데 다윗 그렇게 되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12지파를 이루는데 거기서 하나님 유다지파를 택하시고 거기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장부터 이제 다윗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 사울의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원해서 세운 그래서 주셨던 사울은 패하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럴까요? 저럴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다가 그는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 사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10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가 실은 10장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아담에서부터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과 세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이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다윗까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 다윗을 이야기하려고 지금 역대상 1장에서부터 쭉 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상 29장까지 이제 끝장까지 다 이렇게 되고 역대하에는 1장에서 9장에서 이제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이제 분열 왕들의 이야기가 계속 됩니다. 이제 바울이 시리아의 그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함께 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이제 구브로 섬을 거쳐서 그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릅니다.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안식일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때 이제 설교가 쭉 나오는데 거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니까는 사울 패한 것도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뭐예요? 하나님.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대관식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을 붓고 세운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요, 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세우게 하시기도 합니다. 사람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이제 1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패하시고 다윗을 왕을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참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마디로 요약해 주고 있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목사로 세운 것도, 왕으로 세운 것도, 장로로 세운 것도, 또 여러분 이래저래 직분 주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세상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돼도 장관이 돼도 사장이 돼도 전부 다 자기 뜻을 이루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다윗을 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그 말 속에는 결국 예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세웠습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많아요. 하나님이 덮어줘서 그렇지. 오늘 다윗을 도왔던 용사들의 이름 가운데 보면은 섬뜩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장 여기 41절에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여러분 알잖아요. 누구예요? 지금 다윗을 도왔던 충신, 해쪽 속에서 이스라엘로 편입이 되었던, 그래서 다윗의 용사가 되었던 햇사람 우리야.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전체가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못 이루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아이가 슬쩍 지나갑니다. 사무엘하 11장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이 하나님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역대기에는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관점하고 하나님의 관점, 역사 기술이 달라요. 사무엘 이 열왕기상하 이 관점하고 그 선지자의 관점에서 했다면은 역대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다윗이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신,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렵니다.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말로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중심에 시편 16편에 보면은 주님께 말하기를 내 주여, 그렇게 해서 자기 뒤에 올 메시아를 주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는
바로 메시아 되시는, 지금으로 봐서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항상 중심이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이야기가 오늘 11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구절에 중심을, 초점을 맞추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약속대로. 아멘.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이게 1절에서 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1절에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 사무엘하 2장과 이제 5장을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은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 중심으로. 그래서 7년 반을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자기가 죽은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려고 충신들을 더불어서 이제 다윗과 대치를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기다렸어요. 가서 당장 치지를 않고 그 이스보셋 치려면 당장 치려는데 가만 놔뒀어요. 이제 하나님이 다루셨죠. 그게 7년 반이 걸려요. 그리고 사무엘하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보셋을 데려간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합니다. 헤브론에 있는 왕을 찾아와요. 그래서 기름을 붓고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처음 헤브론에서 왕이 된 그 이야기는 빼고, 7년 반 동안 이야기는 빼고,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가지고 그를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다윗이 33년 이스라엘 전체 통치를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참 이게 26절에 29장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몇 년? 7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뭐요? 33년을 다스렸더라. 총 40년이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이마다 늙도록 부하고 존귀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사울처럼 죽지 마시고 다윗처럼 죽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으로 왕을 세우고 사울은 세 아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고 목이 따여가지고 그 목이 다곤 신전에 바쳐지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다. 후장의 사울의 죽음과 29장의 다윗의 죽음. 찬장. 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성전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을 다 준비했어요. 하나님부터 다윗 설계도까지, 성전 설계도까지 다 받아가지고 은금을 몹시 만들어가지고
역대상 29장에 보면 설계도도 주고 모든 성전 준비할 모든 것 다 주고 늘도록 구하다가 정결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사울하고 다윗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헤브론에서 7년 또는 7년 반 있는 가운데에 온 이스라엘 지파가 와서 우리의 혈족입니다. 왜?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12지파가 다 혈족 아닙니까? 야곱에서 나왔으니까. 2절에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뭐예요?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왕노릇 할 때도 당신이 왕이었다고 이제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니, 왕이 있는데 왜 당신이 왕이냐? 그때는 맨날 쫓겨다녔는데 사울에게. 다윗의 일생을 보면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한 번은 사무엘상 16장에서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세 아들 8째 다윗 목동.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가. 2번째 기름 부음은 그 모진 세월 끝나고 사울이 죽은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2번째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3번째 기름 부음이 바로 헤브론에서 모든 지파가 와서 기름을 받습니다. 3번 기름 부음. 그러니까는 당신이 이미 왕이었다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이미 그는 왕이었어요. 실제적인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어요. 겉으로는 사울이었지만은 도망다니는 다윗이 오히려 왕이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2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전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그 사무엘이 기름을 받을 때에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은 이스라엘의 목자입니다. 당신은 우리 주권자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메시아예요. 아멘. 기름 붓다는 뜻이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메시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고 우리의 주권자입니다. 통치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과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3번째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이 왕이다. 앞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고 목자가 될 것이니라 하면서 기름을 부었을 그 말씀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부터 그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도망자가 됐어요. 미치광이 짓도 하면서 블레셋 진영까지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 얼마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는 당장 뭐 좋은 일이 이런 게 아니에요. 당장 포기하고 종기 누르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환난과 핍박과 공경을 거칩니다. 할렐루야. 그냥 들판에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그냥 목자로서 막내로서 그냥 살 수 있는데
때로 하나님 왜 내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장로로 세우시고, 왜 하나님 나를 기름 부어가지고 목사로 세우시고, 하나님 왜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할렐루야. 왜 권사가 되고 이런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합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취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 받고도 7년 반을 기다리잖아. 인내하잖아요. 드디어 세 번째 기름 부음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약속 믿고 굳게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과 같다 그랬어요.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면은 이것이 그냥 막바로 그 다음 날로부터 30배, 60배, 100배 턱 명매 맺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발아하고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땅은 뭐냐? 말씀을 지키고, 할렐루야, 인내로 기다리는 자야. 할렐루야.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붙들고, 그래 나는 기름 부은 받는 왕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참았더니 드디어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잖아. 이게 가르쳐서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무궁토록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데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팽개친 것은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내게 확 감동이 임할 때는 이건 천지를 얻은 거예요. 왜? 천지보다 더 귀하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말씀은 안 이루어요. 안 없어지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고 저녁 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코로나, 또 내 개인적인 기도 문제 등등, 또 성도들의 기도 문제 등등, 교육자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때와 기한이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풀과 같이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깨져버렸어요. 막 엉엉 울었어요. 이놈아.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8절을 주시더라고.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다. 너 알 바가 아니다 말이야. 때와 기한은. 아멘. 너 알 바가 아니야. 그거는 욕심 부리지 마. 네 때에 맞추려고 그러지 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 지금 뭘 정신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성령 받으라 말이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란 말이야. 성령이 소멸돼가지고 머리 깎인 삼손처럼 돼가지고 무슨 때와 기한을 찾고 있냐? 무슨 회복을 찾고 있냐?
뭐가 회복이냐 이놈아. 성령 받으라 말이야. 성령 받으라. 권능을 받았더라. 할렐루야. 증인 되란 말이지. 증인도 안 되면서 뭘 때와 기한을 찾고 있느냐 말이야. 너 욕심쟁이구나. 얼마나 내가 회개를 했는지. 코로나가 언제 끝납니까? 때와 기한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안 끝나면 어떻고, 끝나면 뭐 할 거요? 증인도 안 되는데. 코로나가 있든 말든 나는 성령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이루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때와 기한을 찾고 있구나. 너는 이놈아. 얼마나 나를 책망하시는지.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사무실에 와서 그 말씀을 펼쳐 읽으면서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때와 기한을, 천하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데, 이룰 때가 있는데 그걸 내 때에 맞추려고 조급해하고 앙탈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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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욕심 이루려고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와 기한 내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시대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때에 내 기한에 맞춰서 이루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 붙들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약속, 성령 충만하고. 할렐루야. 두 번째 받는 교훈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왕만 세운 게 아니에요. 넘어야 할 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점점 강성해진다. 왕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4절에서 9절까지 이야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살았느냐? 여부수 족속이 살았어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 여부수 족속을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가나안 7족속을 멸절하는데, 원래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준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여부수 족속이 차지한 거예요. 다시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이상 지금 여호수아 이후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다윗 때에 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여기 보세요. 4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땅의 주민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원래 이건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나안 땅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여부수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들어오지 못하겠대. 우리 땅이래. 빼앗아 놓고는 자기 땅이래. 다시 빼앗아야죠. 사무엘하 5장 6절에 보면은 야,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친다. 이게 무슨 이야기야? 다윗을 조롱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조롱하는 거예요. 목사를 조롱하고 장로를 조롱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뭐? 싸우겠다고? 소경과 쩔뚝발이라도 너를 이긴다. 다윗이 물러서지 않았죠. 여부수를 물리치고 그 성을 빼앗고 이름을 뭐요? 다윗성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다윗이 하나 못하리라 하나, 너희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그럴지라도 여러분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침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쟁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탈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더니, 그때 수르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입니다. 그 아들 요압 조카죠.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그래서 요압 장군이 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올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아서 무리가 뭐예요? 다윗성이라 불렀더라. 여러분의 사는 이 성읍을, 이 미시사가를, 에토비코를, 브람톤을, 토론토를 다윗성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읍으로, 하나님의 시티로 삼게 되기를, 메시아의 시티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9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3절 끝에 첫 번째 요절이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두 번째 요절이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졌더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점점 강성해집니다. 하나님이 떠난 자는 점점 약해집니다. 사무엘하 3장 1절입니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3장 1절. 뭔가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잖아요. 점점 강하여지는 자가 있고 점점 약하여지는 자가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점점 강하여지게 돼야 돼요. 점점 약하여지면 안 돼요. 사울은 점점 약해지고 약해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점점 강해지고 물론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려움이 있지만 또 일어나고 마지막에 늙고 죽도록 존귀하고 부하게 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무너지고 그를 통하여 성전이 세워지고 예수가 왔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점점 강성해지리라. 우리 두 손 들고 나는 점점 강성하여지리라. 아멘.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다윗성을 탈환하는데 조롱을 받아요. 난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 내년도 표가 하나님이 이미 몇 달 전에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 나오잖아요. 허락하신 새 땅 요단강을 건너 침노하려면은 강하고 담대해지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함께하면.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 내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습니까? 점점 강해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한다.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사자굴 속에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했잖아요. 감옥 속에 바울이 함께했잖아요. 사무엘하 5장 10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져 가니라. 똑같은 이야기죠.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의심하면 안 돼요. 지금 삼일째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었어요. 할렐루야. 아예 안 떠나려고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믿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번역한 적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 그러니 당신은 점점 잘 될 수밖에 없어. 선포하세요. 자, 영을 다스린다는 말은 뭐냐? 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영으로 내 육체를 다스리고 영으로 환경을 다스린다는 게 뭐냐? 내 인생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것이 뭐냐? 이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3절은 기가 막힌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따라합시다.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말을 하시란 말이죠. 영에서 나온 말을 하시라고.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적자는 떠나가고 흑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선포하라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로 명하노니 부흥은 일어날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승리가 있을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형통하게 될지어다. 그리고 선포하고 명령하고 기도할 때도 영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란 말이죠. 할렐루야. 영에서 나올 때 그 말이 내 영이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육체가 듣고 거기에 어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점점 강성해지다. 서부교회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냥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저도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약해질 거다. 뭐 약해질 거다. 성도들도 안 나오게 될 것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왜 하도 많이 분석하고 저 그걸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드는 거예요. 이놈아,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는데 무슨 소리냐.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코로나 이후도 점점 약해지는 교회가 있을 거고, 점점 강해지는 교회가 있을 거고, 점점 약해지는 목사가 있을 거고, 점점 강해지는 목사가 있을 것이니 너는 어떡할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하려면, 네가 걱정하고 네가 염려하면은 넌 점점 약해진다. 사울처럼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접신녀에 가가지고, 엔돌의 여신녀에 가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 너는 약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 구해라 말이지.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란 말이지. 할렐루야.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지. 11장 20절에 믿습니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당신 됩니다. 할렐루야. 빨리 끝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 해치워버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은혜 받아야 돼. 할렐루야. 확실하게 말씀대로 된다. 확실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내일에 있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가지시란 말이지. 혼자 그냥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미래와 희망을 가지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힘껏 돋는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10절에서 47절까지 이야기인데 이 다윗의 용사들 이야기예요. 자, 30명 용사가 있는데 10절에 보십시다. 시작. 다윗에게는, 자, 거기다 줄을 치세요. 이제 세 번째 요절입니다. 10절에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뭐요? 힘껏 도와. 따라합시다. 힘껏 도와. 다윗 혼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독불 장군처럼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바울 주위에도 1000명의 동력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혼자 하지 않았어요. 12제자가 있었어요. 70인 전도대가 있었어요. 아멘. 교회 목사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힘껏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힘껏 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껏 돕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모세 혼자 한 거 아니에요. 피곤하잖아요.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는 아론과 훌이 안 치고 바위에 안 치고 양쪽에서 손을 들어주잖아요. 힘껏 뒀잖아요. 할렐루야. 다니엘 혼자 한 거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가 힘껏 뒀잖아요. 아멘. 힘껏 도와야 돼요. 이 어려울 때 서로를 힘껏 도와야 돼요. 서로에게 용기를 줘야 돼요. 위로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용사들이 되어야 돼요. 아멘. 다윗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멘. 혼자 독불장군처럼 돌아다니면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10절에 다시 시작.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일어나는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서로 힘껏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할렐루야, 예수 우리 왕이여 왕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중심으로 함께 힘껏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껏 하자. 할렐루야. 힘껏 돋자. 힘을 도대체 지금 어디에 쓰고 있어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고 힘껏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나는 힘껏 교회를 도우리라. 힘껏 목사님을 도우리라. 힘껏 장로님을 도우리라. 힘껏 연약한 자를 도우리라. 넘어진 자를 도우리라. 내 주위의 사람들을 도우리라. 내 힘껏 내 자녀들을 도우리라. 힘껏 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리라. 할렐루야. 힘껏 도우리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함께 역사하는 자들, 함께 힘을 돕는 자들. 아멘. 거기에 30명이 있었어요. 30명. 오늘 이 47절까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힘껏 돕는 용사들이 오늘 여기서 30명 용사가 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3명, 첫째 3명 용사, 두 번째 3명 용사, 3, 그리고 나머지 30명 용사인데 여기서 48명이 나와요. 자, 30일 가운데에 3명. 자, 보세요. 여기 15절에 30 우두머리 중에 3사람. 이게 첫 번째 3인 용사, 첫 번째 3사람. 첫 번째 3사람. 이게 누굽니까? 자, 11절에 다윗에겐 용사의 수요가 이러니라. 학몬의 사람 야소부암, 거기다 줄을 치세요. 30명의 뭐요? 우두머리라. 30명 삶 중에 첫 번째 3용사 가운데 야소보암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어요. 12절에 그 다음은 야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누구? 엘르아살. 엘르아살에다 줄을 치세요. 엘르아살. 세 용사 중에 하나이라. 그러니까는 먼저 30명 용사 가운데서 먼저 치고 가는 3명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요? 야소보암. 두 번째가 뭐예요? 엘르아살. 이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막 백성들이 도망가니까 14절에 그가 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그가 밭 한가운데 서가지고 혼자 싸워가지고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구원을 이뤘대. 도망가지 마십시오.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십시오. 아멘. 15절에 30명 우두머리 중에 세 사람이 첫 번째는 누구? 야소보암. 두 번째 누구? 엘르아살. 세 번째는 누구?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사무엘하 23장 11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삼마가 나옵니다. 삼마. 그러니까는 아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용사가 놀라운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 성에 있으면서 목이 마른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 저 우물가에 가서 물을 구해라 하니까는 이 세 용사가
돌파합니다. 여러분, 돌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17절에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목이 마르죠. 베들레헴 성문 우물길 누가 내게 맞서게 할꼬. 18절에 이 세 용사, 즉 아서보암, 엘르아살, 삼마, 이들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하고, 따라합시다. 돌파하게 될지어다. 용사는 돌파하는 겁니다.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길러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가져왔어요. 물을 길러 가지고. 그럴 때 다윗이 뭐예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목말랐을 때는 물 한 모금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가서 물을 구해오랄까. 물을 딱 구해오니까는 돌파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새 용사가 물을 가지고 온 걸 볼 때 이것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어버렸어요. 몽땅 부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19절에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리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돌파하고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나이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하였더라. 이런 일을 행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고 돌파하는 이 새 용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지금 계신 장로님들이 이런 새 용사입니다. 할렐루야. 돌파하고 맥스하죠. 그럴 때 또 다윗은 안 마시는 거예요. 이건 피입니다. 그냥 물이 아니라 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난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목말라 죽어도 물을 구해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가서 뛰어가서 물을 구해올 정 하면서 회개하면서 새 용사의 무용담을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이 30명 중에 먼저 치고 나갔던 새 용사, 그 다음에 뒤따라갔던 두 번째 새 용사가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십시다. 자, 여기 19절까지는 첫 번째 새 용사, 그 다음 두 번째 새 용사가 나옵니다. 20절에 요압의 아우 뭐요? 아비새.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 세 명은 두 번째 용사입니다. 두 번째 새 용사. 아비새가 두 번째 새 용사예요.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세 명은 뭐요? 두 번째 새 용사. 그 둘째 세 명, 그래서 여기 21절에 따라합시다. 둘째 세 명. 자, 첫 번째 세 명이 있고 뭐예요? 둘째 세 명 가운데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아비새. 가장 뛰어났으니 그의 우두머리가 됐으니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해. 그 첫째 세 명은 누구예요? 아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그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두 번째 용사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중에 두 번째 22절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뭐요? 용감한 사람이라. 따라합시다. 브나야. 아비새가 있고 브나야. 이 용감한, 여러분 용감한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모두 아들 둘을 죽였고 눈이 올 때, 눈이 오는데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다. 펄펄 눈이 오는데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자 한 마리를 때려 죽였어요. 여러분 원수 사자 마귀를 때려 죽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겨울에. 할렐루야.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약 이 5겹이니까 거의 한 2m, 30대는 창으로 죽였어요. 24절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고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25절에 30명 중에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나 다윗이 그들 위해 시정을 상하더라. 그러니까 30명 중에 첫 번째 세 용사 아소보암, 엘르아살, 삼마, 두 번째 세 용사 아비새, 브나야,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기록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어떻든 간에 무명의 세 용사가 중에 세 번째 용사는 무명이에요. 그리고 나서 26절 이하에
군사 중에 큰 용사. 그러면서 나머지 30인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39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48명이 나와서 17명이 더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서로 힘껏 돕는 용사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예요. 고린도서 12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예요. 지체가 몸을 힘껏 도와야지.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서로 쓸데없다 그러고 분쟁이 일어나고 안 한다 그러고, 팔이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발이 발노릇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눈이 눈노릇을 안 하면 힘껏 지금 사실 백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뜻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는 각자 맡은 일에서 용사처럼 힘껏 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새 용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명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수만 명일 텐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특별히 택한 용사들이 있었으니, 사사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함께할 때 큰 용사가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당신은 용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제 발표를 보니까요, 12월 28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12월 18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벌써 발표가 나왔어요. 이제는 내년 1월까지도 간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더 요까지 차단이 됐어요. 갈수록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점점 확진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럴 때 주눅 들지 마세요. 할렐루야. 손을 늘어뜨리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들보다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때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점점 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힘껏 돕는 용사들이 되기를.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 이름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